마지막 때 엔타이 적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란시키고 혼란시키고 예수와를 못 만나게 하는 가장 큰 툴이 뭡니까? 가장 강력한 무기가 여기에 보니까 모에드 절기와 토라. 그래서 지금 교회는요, 토라와 절기에 대하여 눈을 감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적그리스도의 의도가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그 의도가 그랬다. 작정하고 아무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란시키게 하여 때와 법, 절기와 토라를 변경시키고 없애고 알타하고, 그런데 여기에 꾀한다, 계획을 하다, 의도하다, 그 뜻이 깊이 보면은요,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제단, 더군다나 노제단의 카바하고 똑같은 수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히브리 글자를 통하여 주신 모든 글자 하나는 서로 연결이. 그래서 이것을 그저 하나님의 막 뜻을 알고자 파고 찾는 자, 다시 말하면 금광을 캐내는 자 같이 파는 자들에게는 하나하나 보여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이 토라 포션을 보면은요, 제일 첫 글자 by ikra el Moshe by the bel Adonai elav me ohel moed lemol, 이 첫 글자 바이크라에 모에드라는 절기가 나오고 또 중요한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첫 글자 바이 이크라, 이건 알렙으로 끝나는데 이 글자가 적은 글자로 축소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1.1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토라를 줄 적에 점으로 그 다음에 1.1획으로 이렇게 토라를 쓰셨는데, 예수와께서는 이 토라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1.1획이라도 하나도 다 중요하고 다 완성이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1.1획을 공부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오늘 토라 포션의 알렙이 이제 1.1획이 어떻게 나타나면은 이렇게 정상적인 사이즈가 있고, 이렇게 정상보다 적은 글자가 있고, 창세기 1장 1절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et 하샤마임 바엣 하에브렛, 7글자 중에 제일 첫 번째 베레시트의 베이트는 큽니다. 자이언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1획을 큰 글자도 주시고 정상적인 글자도 주시고 오늘 바이크라에 나오는 적은 글자, 이렇게 세 가지의 유형으로 1.1획을 주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바이크라에는 적은 알렙을 주셨을까요? 이 바이크라의 어원 자체가 뭐냐면 부르시다입니다. 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말씀하시고 교제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바이크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사건입니다, 모세한테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요, 우리가 이제 민수기를 작년에 공부할 적에 하나님께서 발람, 이 타락한 선자 발람을 부르실 적에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다는 여기다 알렙을 빼셨습니다. 여기에 이 히브리 글자에서만 나오는 얘기인데, 여기에 바이칼, 이건 알렙이 빠졌기 때문에 발음이 변합니다. 똑같은 글자입니다. 사무엘상 20장 26절에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일에 부정한 일이 끼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편치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발람을 만나실 적에는 알렙을 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요, 하나님과 만나는 이것이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 만나는 그 사건을 적을 적에 뭔가 하나님의 계시 때문에 알렙 자체를
미네주어로 적게 부르셨습니다. 1792년에 이 토라를 공부하고 지금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하여 뭘로 통하여 강력하게 토라를 가르치는 이 정통파 르바비처 카바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1792년에는요. 그 시작한 그 창시자의 손자가 3살 때, 그 창시자의 손자가 3살 때 그를 계속해서 이 토라를 가르치는 토라 레베로 만들게 하여 3살이 된 애를 이 탈 밑에 세워가지고 몸을 전부 감았습니다. 감아가지고 어디에 가냐면 예시바로 데려갔습니다. 예시바는 어디입니까? 토라를 가르치는. 그래서 그날 3살 먹은 이 손자가 가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하고 난 뒤에 집에 와서 할아버지가 물어봤어요. 오늘 뭘 배웠느냐? 오늘 바이크라 배웠다. 창세기부터 안 가르치고 왜 바이크를? 정통파 유대인, 그 다음에 메시안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제일 먼저 토라를 가르칠 적에 창세기가 아니라 바이크라. 그래서 오늘 이 나오는 단어에 알렙이 빠진 것을 그 3살 먹은 손자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손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바이크라를 배웠는데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할아버지. 왜 알렙이 정상 글자가 아니고 조그만 글자로 줄어들었나요? 이게 첫 질문이었어요. 이 유대인 애들 들으면 벌써 눈이 샤프하죠. 영어 성경에도 없고 우리 한국말도 없는데 히브리 글자는 그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장 겸손한 자라고 칭찬하신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대화를 했던 영적 거장입니다. 모세의 위치가 굉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계시하는 내용을 기술할 때 알렙을 빼려고 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엄청나고 자기를 겸손한 자세로 이걸 빼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셔서 쓰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영광의 사건이 너무 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위치를 이렇게 적은 글자 겸손한 자세로 썼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오늘 우리는 처음부터 이 제사장의 부르심 또 하나님과 만나는 이 제사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의 가장 첫째로 필요한 요소가 겸손입니다. 그래서 바이크라에서 알렙이 적은 글자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겸손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뭐 나는 잘 모릅니다. 뭐 이런 게 겸손이 아니에요. 자기를 더 잘해야 돼. 어떻게 잘하냐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쓰신 종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았다 하는 사실을 깨닫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사용하실 때는 그 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보다도 훨씬 그 사람을 통하여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주의 종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아니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어. 내가 해야 큰 능력이 나타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바이크라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을 사용하시면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이것이 모세의 심령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하여 이 토라의 정신을 잘 배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모세가 한 일입니다. 그래서 알렙이 적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게 주의 종들의 캐릭터리스틱입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속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토라를 통해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첫 번으로 공부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겸손을 가르치려 모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를 부르실 적에 그 알렙이라는 그 글자를 적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배웁니까? 세례 요한이 뭘 배웠습니까?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되겠다. 그 정신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우라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또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때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오늘 우리가 토라 포션을 공부하는 전 세계 퍼지는 하나님의 종들,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예수와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제사장 책인 바이크라 제사장 이 매뉴얼인 레위기를 가르칠 때 처음부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를 쭉 보면 맨 가운데 책이 레위기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에 마음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토라 스크롤 안에는요, 오른쪽으로는 창세기 출애굽기가 있고 왼쪽으로는 민수기 신명기가 있죠. 그런데 그 창세기 출애굽기의 맨 첫 번 글자부터 계산해 일곱 번째 글자가 전부 도라. 레위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는 이쪽도 가운데를 향하여 거꾸로 향하여 왼쪽을 향하여 도라라는 말이 7개마다 나옵니다. 이만큼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레위기가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회개할 것인가? 절기가 무엇인가? 이 절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바이크라 23장에서 나옵니다. 안전한 건강 음식은 모든 코셔 음식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이크라에서 나옵니다. 합당한 제사.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사한 영적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어떤 제사가 합당한 제사인가? 구속의 의미가 무엇인가? 언약이 무엇인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룩함이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바이크라에서 배웁니다. 성도들의 모든 행위의 가이드라인, 또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다룬 책이 바이크라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 가르침을 적은 이 레위기의 주석이 있습니다. 레위기 라바라고 하는 책에서 어린아이들에게 왜 제일 먼저 레위기를 공부하느냐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순수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물도 순수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사람이 순수한 제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레위기를 공부하게 한다. 거기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십니다. 이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품성을 가르치게 하여 레위기를 주셨는데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배우고 이 레위기를 공부하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거룩함의 품성의 축복을 누리도록 이 책을 주셨는데 우리가 토라를 공부할 적에 제일 싫어하는 게 또 레위기입니다. 짐승을 잡아다가 죽이고 피를 흘리고 제사를 드리고 불을 끄지 못하도록 그 제단의 불을 절대로 끄면 안 됩니다. 또 성소의 맨홀의 불도 끄면 안 됩니다.
또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규제 같아가지고 은혜만 좋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 좋아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입니다. 이 레위기는 제사 드리는 법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이 레위기에 나오는 희생 제사 이런 것들은 예수와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건 때문에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희생제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제사가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직접적인 인과관계로 이 레위기를 우리가 잘못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메시아께서 제사를 성취하셨기에 이제 더 이상 희생제사 제도가 사라졌다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토라를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이건 별개의 주제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뒤에도 여전히 성전에서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많은 메시아닉 히브리 뿌리 제자들이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뒤에도 여전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계속이 되어졌고, 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에스겔서를 공부할 기회가 있게 되면은 우리가 나겠지만 에스겔서 40장 이후는 전부 밀레니엄 메시아닉 킹덤 때 그때 세워진 성전 그때 행하여지는 제사가 그대로 계속. 우리가 이것을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모릅니다. 물론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희생제물의 예언적인 예시를 성취한 것은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제사 제도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제사 제도가 없는 것은 예루살렘에 지금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토라의 미츠봇, 명령을 순종하는 일에 성전이 있을 때와 없을 때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와의 희생제물은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레위기에 나오는 희생제사보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수준으로 보면은 굉장히 높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 또 더 위대하고 땅의 제사보다 훨씬 능가하는 제물입니다. 비록 예루살렘에 성전이 서 있을 때에도 성전 자체는요, 그게 진짜 성전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여전히 하늘에 있는 성전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성전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죠. 또 그 성전을 6월절 행사를 앞두고는 어떻게 청소를 하셨습니다. 이 청소가 뭐냐면 누룩을 제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그 속성을 교육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셨죠. 여전히 하늘 성소의 그림자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상에서의 희생제물은 더 위대한, 더 높은, 그리고 더 거룩한 제사의 그림자인데 여러분, 성전이 없는 지금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교훈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제물과 속죄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26절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를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와의 독특한 희생 제사의 그 구속의 역사는 아주 투철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예수와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을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예수께서 여전히 향기로운 제물, 생축을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예수와의 제물은 더 좋은 제물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을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을 하지. 오직 예수님만이 하셔야 할 제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산 제사를 여전히 드립니까? 레위기의 희생 제사를 무시하고 예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건 필요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그 희생 제사의 가르침과 교훈과 원칙을 우리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그래서 이 레위기에 가르치고 있는 모든 제사제들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필요한데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는 필요한 것이니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돼요? 우리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에 그 모든 진실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고 배웁니까? 여기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그는 예수와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베드로도요 창세전부터 예수와가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 뿌리가 이 창세에 이 직접적으로 창조 역사를 하신 분이 예수와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와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예수와께서 출애굽할 때 큰 팔로 나타나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예수와께서 그들의